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까지 봤던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두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묘사하시냐면 거짓을 가지고 밧줄을 만듭니다. 우리가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 것처럼 거짓을 꼬아서 밧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밧줄을 가지고 죄악을 끌고 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면 마치 수레에다가 끈을 묶어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서 죄악이라는 수레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수레가 있습니다. 그 수레에 끈을 묶어서 그 끈을 끌고서 그 수레에 있는 짐들을 지금 나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수레에 담겨져 있는 그 짐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수레에 끈을 묶고 출발해서 나아갈 때 이거는 작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밧줄을 꽉 쥐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수레를 끌고 가야만 그 수레를 움직일 수 있어요. 마치 지금 그렇게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 뭐냐면 거짓을 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죄악이라는 수레에 묶어 지금 의도적으로 열심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 부분도 문제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훨씬 더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왜 이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밧줄을 만들어서 죄악을 끌고 가는지 그걸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결국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인내하셨고 항상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항상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죄를 범했는데 징계가 안 와요. 괜찮네? 또 죄를 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죄를 져요? 그래도 괜찮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징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기 일을 속속히 빨리 이루세요.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거짓으로 밧줄을 만들어서 죄악이라는 수레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해 보려면 해보세요. 우리를 하루 한번 보게 해주. 한번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징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징계하는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참고 인내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무능하고 졸고 있고 잠자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우리를 때릴 수 있으면 때려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길을 갈랍니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19절의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볼게요. 한번 20절의 말씀도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해요. 선을 악하다 합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요, 어두움을 빛이라고 해요. 단 것을 쓰다고 하고요, 쓴 것을 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을 나누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어떤 게 빛이고 어떤 게 어둠인지 결정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어떤 것이 단 것이고 어떤 것이 쓴 것인지 결정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결정하세요. 이건 어두운 거야, 이건 밝은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악을 선하다 하고 있어요. 선을 악하다 하고 있어요. 어두운 것을 밝다고 하고 있어요. 밝은 것을 어둡다고 하고 있어요.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있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게끔 꼬이는 장면과 결국은 같은 장면입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어도 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일에 그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요. 또 선악과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선악과가 자기에게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말 그대로 선악과는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저건 내가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무엇이 밝은 거고 무엇이 어두운 것인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빠져 있어라. 그리고 내 필요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추구할 테니 하나님 좀 빠져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본인들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결정해서 그 필요를 추구해 나가는,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지금 이들이 스스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밝은 것이고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두움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선한 것인 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빛이야, 여기에 속하는 것이 빛에 속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두움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어두움이구나 라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단 거구나 라고 그것을 취하면 돼요. 이건 쓴 거야, 그렇구나, 이게 쓴 거구나, 그걸 믿고 그것을 멀리하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해요. 그래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해요. 밝은 것을 어둡다 하고 어두운 것을 밝다고 해요. 단 것을 쓰다고 얘기하고 쓴 것을 달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을 제거하고 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선한 걸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정말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스스로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누가 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것을 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필요를 내가 정하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에게 금하는 것보다 허락하시는 것이 월등히 많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에 집착합니다. 무언가에 빠져 살아요. 무언가에 안달을 냅니다. 무언가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왜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외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와가 그 대목에서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 선과 악의 기준이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선하다 하시면 누가 뭐래도 선한 겁니다. 그분이 악하다 하시면 누가 뭐래도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선악과 외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를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맡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밝음과 어둠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단 것과 쓴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이제는 우리의 필요조차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제는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단 것과 쓴 것의 기준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